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참 좀 저도 의외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새삼스럽게 놀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평소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일상적인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준비된 사람은 평소 실력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인 줄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평소 실력만도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또 2 달란트 5 달란트 받았던 종들과 같이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예상보다 늦어지는 재림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는 평소 실력입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가운데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스포츠 이벤트도 많고 문화 공연도 많고, 또 멀리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뭐 동영상을 보시고 드라마를 보시고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볼 수 있는지, 참 옛날보다는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모든 그런 문명이나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생의 큰 기쁨이 별거 없었습니다. 집안에 친척과 가족 가운데 결혼 잔치를 하게 되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들떠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고요,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 친구, 뭐 선배, 후배, 누구네 집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도 다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성경 시대의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보시면요, 신랑이 멀리서 신행을 오는데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처녀들은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신부에게 그 신부의 친구 10명이나 되는 처녀들이 같이 들러리로 서기 위해서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신랑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미리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겠죠. 1시간 늦는다, 30분 늦는다, 그렇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또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일대에 처음 겪는 큰 대사이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무슨 늦어지게 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은 제 생각에 평상시에도 만일의 경우를 잘 대비하는 그런 조심성 있고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랑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돌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늦게 온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시는데요, 재림의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불만하거나 또 예수님에게 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시고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세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주님이 뭐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받고 환난 당할 때 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빨리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성도들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동참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에도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종들의 특징은 평상시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도 야, 너는 참 대단하다, 큰 일에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네가 중간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내게 주신 달란트, 능력, 내게 주신 시간, 재능, 그것이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통하여 적은 일에 충성하신다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달란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요, 이 사업을 해서 갑절로 남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대박을 터뜨리는 일확천금의 성공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을 해석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큰 성공을 해서 대박을 터뜨려야지라고 하는 허황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토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북이같이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얕잡아 보죠. 그래서 토끼는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당연히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게 생각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는 분명히 느립니다. 거북이의 능력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 거북이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토끼같이 더 능력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은 충만한데 큰 소리는 치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큰 소리 치는 거 다 소용없고요, 오히려 거북이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 왜 그 사람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셔가지고 우리 같아도 기분 나빠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달란트의 규모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업 자금을 주시는데요, 각각 1,000,000불씩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000의 사업 자금을 주시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세요? 받아봐야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1,000,000불의 사업 자금을 주시면요, 이걸 가지고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용기가 막 솟아날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하나 딱 보니까요, 누구에게는 5,000,000불을 주셨어요. 그 순간에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은 5,000,000불을 주고 나한테 1,000,000불밖에 안 주시니까, 에이, 비교해보니까 기분 나빠서 나 안 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재능이고, 우리에게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누구는 100세를 살게 하시고 누구는 50년밖에 못 살게 하셨다고 기분 나빠서 안 사실 겁니까? 누구는 큰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우리에게 작은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다고 해서 비교해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하실랍니까?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1달란트만 해도 대단한 특권이고 기회이고 능력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놓은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한 능력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갑절로 남기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엊그제 한국에서는 이효령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효령 교수님은 한국의 아주 대단한 인문학자,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또 교육과 저술과 강연과 비평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효령 교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으신 것이 73세였다는 거예요. 2007년도 73세 되시던 해에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15, 16년 사시다가 이제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어쩌면 신앙생활한 것은 15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73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재능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세상적으로는 10달란트를 받았는데, 신앙적으로는 아마 1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짧은 그런 신앙생활의 기회밖에 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그것이 다행이고 복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성사회에 이렇게 지혜로운 분도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73세에 예수 믿으셔도 89세까지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마태복음 25장 시작하는 부분에서는요, 혼인 예식이 시작됐어요. 10처녀가 기다리다가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늦게 온 신랑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혼인 예식이 시작되더니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혼인 예식이 끝났네요. 신랑이 갈 때도 늦게 가더니 올 때도 늦게 와가지고 기다리는 종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깨어 있다가 문 열어주는 문지기가 하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실패해서는 안 되고 성공하기만 하는 일은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요, 주인이 와서 밤늦게라도 두드리고 나 왔다 그러면
주인 오셨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고 맞아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절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지기의 역할이라면 문 열어드릴 수 있는 준비하다가 문만 딱 열어드리면 칭찬을 받고, 게다가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종을 대접해 주실 텐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남들이 못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그거로 충분히 칭찬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그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위대하고 유치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소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업하시는 사업가는 위대하시고 작은 직장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은 소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큰 직분이나 대형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위대하신 성도들이고, 적은 교회에서 적은 직분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소소한 성도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고 평상시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히 크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과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평소의 사랑과 친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하반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임금이 다시 오시면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쫙 갈라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굳이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하시던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해석을 해보면, 혼인잔치를 기다리던 처녀는 10명이었는데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5처녀는 영영 못 들어갔다는 데서 조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약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같으면 야, 늦게라도 들어와, 괜찮아, 등불 꺼졌어도 괜찮으니까 들어와, 기름 준비 안 됐어도 괜찮으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 잔치를 즐겨야지 왜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을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경은요, 연결해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혼인잔치에 친구들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의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5처녀는 들어갔고 5처녀는 못 들어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도요, 무슨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었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누가 옆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밥 한 끼 사주지 못할 분이 어디 있으세요? 누가 옆에서 목말라 하는데 물 한 잔 주지 못할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은 늘 누가 옆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혹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게 외면하면서 일체 베풀거나 섬길 줄 모르는 평소 실력 자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일마다 때마다 100% 다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식사를 대접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평소 실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서는 판가름되게 될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도 한동안 병원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라도 병실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시는 그런 사정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러 갔다가 그 백신 증명을 다 보여줘도 72시간 내에 PCR 테스트 받은 거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로비까지만 가고 그렇게 신방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언제라도 부지런히 달려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참 보람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입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직접 찾아가서 뵙지 못하는 대신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권사님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지도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지가 못한데요, 한 5, 6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때 병원에서 제가 뵀을 때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는 권사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권사님 이름이 항상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도 항상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도 권사님 잊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뵙고 기도해 드릴 수 있어서 참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씩씩하신지 몰라요. 제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제가 죽을 때까지 다닐 우리 교회고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너무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대단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대한 목사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병상에 누워 계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 탁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도 그렇게 빨리 나시는 경우도 있고 안 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배고픈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기회가 있다면 함께 식사라도 나누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다 물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병든 자를 다 돌아보지 못해서 저도 너무 아쉬고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신방하고 더 기도해드리고 더 전화도 하고 더 찾아뵙고 더 용기와 소망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는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신방을 1000번 하면 구원받고 100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뭐 1000사람에게 식사를 먹였으면 구원받고 100명에게만 밥을 먹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 때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면 살았다 그러면서 막 쫓아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행동이 있어야 살아있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위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